받은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알고 자리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임명된 것들은요, 목사가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 여러분 목회자가 세울 때는 어떤 직분을 세우든 그 직분을 세울 때는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 자신, 목회자 자신을 뭐 잘해주라고 세운 직분이 아니고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 직분이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성가대가, 저는 성가대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사정이 있어서 우리 성가대장님하고 또 가연이하고 이제 아파서 참석을 못하다 보니까 둘이 벌써 빠지고 하는데, 계속 빠지니까, 많이 빠지니까 드문드문 서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보기의 기회를 잡읍시다. 보기의 기회를 잡읍시다. 여러분,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면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왔으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젠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1664년 영국 런던에 엄청난 전염병이 발생했었습니다. 수백 명의 런던 시민이 삽시간에 목숨을 잃었고요. 이번에 코로나가 시작할 때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이 전염병은 맹렬한 기세로 이젠 여러 도시에 전염되었습니다. 그때 이젠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한 청년이 이 전염병을 피해 가지고 울주도로프라고 하는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조그만 시골인데, 청년은 학문 연구에 정신없이 몰입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한가롭고 여유 있게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넓은 뜰 안에서 앉아서 뭔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뜰 안에 있는 사과나무 하나에서 사과가 하나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사과가 위로 뚝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툭 튀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땅으로 뚝 떨어질까? 저와 여러분은 자연의 법칙,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젊은이가 어리석은지 우리가 어리석은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젊은이가 어리석죠. 아니,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그러면 사과가 위에서 올라가나? 사과가 위에서 떨어지지 사과가 옆으로 달아나나? 여러분, 젊은이가 우리는 우스꽝스럽고 그 생각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며 연구했습니다. 땅에 사과를 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바로 이 청년이 과학의 아버지, 누굽니까? 존 뉴턴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이죠. 그가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이 만유인력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역경을 만날 때에 이젠 이 젊은이처럼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역경을 만나면 마음이 분주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오히려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하나하나 풀어가고 탐색하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뉴턴을 세계적인 과학자로 만드는데 그렇게 기여할 줄은,
그런 기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오늘 본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정해놓았다라는 사실이 아닌 것이 발견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나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해요. 사람 만든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가인과 아벨이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면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타락한 인간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기뻐하실 때에 세웠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는 것을 후회하노니,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온 밤에 여호와께 철회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보신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약속했던 이 사무엘은 이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젠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니까 이 사무엘은 그렇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조해 볼 때에 참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대조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은 좋은 자리에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좋은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폐하겠다고 말씀하고, 한 사람은 이젠 민족과 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 속담에 기회는 새와 같으니 날기 전에 잡으라. 언제나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기회인지 기회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면 사울 왕은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리셨을까? 다시 말해서 그에게 준 복을 왜 거둬들이셨을까? 그리고 내팽개쳤을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요, 그저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뭔가 잘 되고 부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요, 그때는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합니다. 교만해지죠.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루었다, 자수성가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젠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흥분된 나머지 자기가 앞장서서 왕으로서 신하들을 지휘해서 이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 갔다는 거예요. 길갈로 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여러분, 그 전날 밤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밤을 새워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이 사무엘의 기도하는 정반대로 이 사울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승리를 거두고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여러분 사울 왕이 이렇게 이긴 것은요, 자기가 잘나고 능력이 있고 전술이 있고 또한 지휘관으로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전술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울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이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자, 이런 상황이면 이겼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죠. 열문둥이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왜? 제사장이 이젠 당신은 문둥 환자다 아니다 판단하거든요. 길을 가다 보니까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병이 나았어요. 나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감사합니다. 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9은 어디 갔느냐? 다 낫지 않았느냐? 여러분, 누가 아무래도 가다가 나온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이 잘 되면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아침에 일찍이 사울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1절에는 사무엘이 좀 늦다 보니까 사울 왕이 이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월권 행위를 행했어요. 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이 참 조급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서 아침 일찍이 서둘러 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이 서둘러 왔던 이 사무엘보다도 더 일찍이 서둘렀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만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많은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삽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영광을 돌렸더라면 사울에게는 더 큰 복이, 더 큰 은혜가, 더 큰 영광이 주어졌을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축복의 기회를 많이 놓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쓰는 말 같지만 일이 잘 될 때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하자. 할렐루야. 일이 잘 될 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하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바로 이 사울과 같은 경우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한하신 복을 이어가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에릭 리들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금방 알아요. 제가 또 얘기도 많이 했고요.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젠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에 올림픽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00m 경주자 세계적으로 유일한 금메달 리스트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 외에는 100m에서 금메달을 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100m 경주가 주일날 잡혔어요. 주일날, 올림픽 때는 여러분 주일도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 주일날 잡혔습니다. 영국에서 대표로 출전하는 에릭 리들이 아주 높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수만 없다면 그는 금메달 따는 당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라는 사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에릭 리더는요, 그 상황에서 포기합니다. 나는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주일날 한번 빠진다고 해가지고 에릭 리더이 지옥 가겠습니까? 예배하면 빠진다고. 여러분, 그러나 예배하면 빠진다고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에릭 리더는요, 자기만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만의 비밀이 있고 자기만의 신앙이 있어요. 남들은 그래, 주일 안 지켜도 상관없어. 나는 지킬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지킬 거야.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쪼잔한 사람, 쪼잔한 신앙, 배신자, 민족을 배반한 배반자, 옹졸한 신앙자 비방합니다.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야단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일을 거역하고 나가서 금메달 타는 것보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저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영화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고 에릭 리더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로 나는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만뒀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욕을 먹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후에 400m 경기가 열렸어요. 그는 거기에 자원을 했습니다. 100m 경기를 뛰는 사람이 400m에 뛴다는 것은요, 우리는 뭐 달리기 선수니까 거기나 할지 모르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결코 아닙니다.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경기장에 나가서 100m 뛰는 솜씨로 총알같이 뛰어나갑니다. 막 뛰는데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해. 저렇게 100m씩으로 뛰다가 저거 300m도 못 뛰고 심장이 터져 죽을 거다.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100m 뛰는 속도로 그냥 내달려가지고 400m에서 세계 기록을 냈습니다. 금메달을 따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기록을 냈어요. 1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영광과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신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뛰었는지 나도 모릅니다. 이상한 힘이 생겼고 이상하게 그렇게 뛰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깨끗한 신앙의 청년입니까? 얼마나 단순한 신앙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사울은요, 그에게 주어진 복을 차버림으로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물질적인 욕심에 급급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에 그것이 더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모든 전리품 중에서 이겼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젠 사울의 손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전리품 중에서 짐승은,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좋은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소와 양과 모든 것이 탐스럽고 살찌고 좋은 것을 살려두었어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유는 뭐냐?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하나님께 제사드릴 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 이게 뭔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아주 좋은 합리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즘 정치가 있어 여가 야가 싸우지만 정치가들의 여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야당의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우는데 서로 싸우는데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아주 며느리가 나쁜 며느리 같고 시어머니가 아주 나쁜 시어머니 같지만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세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에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전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제하신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아주 잘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말입니다. 이 말 역시도 진실이 아닌 그럴싸한 거짓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물질의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속과 겉이 다릅니다. 참 성도는 여러분 진실, 속과 겉이 같아야만 합니다. 속과 겉이 다르면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여러분, 배우들 가운데 푸근하게 감겨오는 목소리, 부드러운 이미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영화배우 한석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석규 아시죠?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제가 한석규를 잘 아는 이유는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한규석이었어요. 그래서 한규석인데, 그런데 또 그 한규석 선생님을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 것은요,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인데, 제가 영어 시간에 뭐 밑에서 뭘 줍는다고 엎드려가지고 이제 그 학원풍이 들어 줍는데 딴짓 한다고. 그때만 지금은 선생님들이 그런 매를가 대작대기 있잖아요. 대작대기 마디가 총총 있는 대작대기가 이만한 걸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분이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으로 그냥 그대로 엎드려 있는 틈을 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막대기 대나무의 매디가 저 등골 그 뼈마디를 그대로 맞았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으랴 어찌 그리 그날을 6.25보다 더 생생히 기억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한규석 못 잊어요. 그런데 이 배우 이름도 한석규예요. 뒤에 이 한자만 바꾸면, 자 어쨌든 여러분, 한석규라는 배우는요, 한번 결심하면 어떻게든 해내고야만 하는 독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한때 그가 한국을 대표할 만한 배우가 된 데에는요, 고달픈 무명시절, 배우들이 다 무명시절이 있죠. 그것을 갈고 닦은 그 독한 면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그에게 주어진 배역이 가마꾼 4명이 그 무거운 가마를 어깨에 메고 사람을 한 사람 태워서 하여튼 바쁘게 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배역이든 열심히 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겠지 하고 실망하지 않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야산에서 가마를 들고 뛰는 일은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가마 무게 자체가 너무 어마운 데다가 또한 그 위에 사람까지 탔으니 그 무게가 숨이 턱에 차오를 정도로 온몸에는 땀이 비오듯이 됐습니다. 촬영 뒤에 밥을 먹을 때 수저를 들 힘조차 없었답니다. 한 번은 그에게 웨이터 역할이 주어졌는데 주어진 대사가 딱 한마디예요. 뭘 드시겠습니까? 뭘 드시겠습니까?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사를 몇 번이나 곱씹다가 그는 직접 웨이터의 행동과 말씨를 관찰하기 위해서 카페를 갔습니다. 남 모르는 꿍꿍이로 그 카페에서 심부름만 해대면서 그 대사를 수도 없이 뭘 드시겠습니까? 뭘 드시겠습니까? 하고 연습했답니다. 그는 이렇듯 작은 배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실히 연습을 하다가 마침내 대배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큰 것을 기대하다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내가 그냥 손만 대면 금방 일확천금을 보는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잘 포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죠. 그런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왜 난 운이 없을까? 여러분, 운으로 세상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형편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쓰게 돼 있어요. 쓰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던 제자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왜 낭비합니까냐고 그래. 왜 낭비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누가 봐도 이 상황이 누가 봐도 여러분 낭비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향유값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부어요. 왜 낭비하느냐 말은 저와 여러분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와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과는 달리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좋은 일과 낭비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지만 인간의 욕심의 입장에서 보면 낭비요 허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지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축원금을 10억을 드린다고 봅시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1억 드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믿음이 크니까 어떤 사람이 10억을 건축원금을 드려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호황된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 경상도 쪽에 이제 불이 큰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여기에 산불 화재를 이제 그 기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업에서 10억을 드리더라고. 10억. 야, 저 1억만 우리 교회 빚 갚는데 주고 9억을 줘도 그러면 괜찮을 텐데 우리는 못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허비,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드린다고 볼 때, 내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뭔가 선교응업을 드리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그렇게 보내고 우리 빚 갚는 데 썼으면 차라리 빚이 일찍 갚아줄 텐데 뭐 이런.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허비인 것 같고 갈등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낭비는 하나님의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지나친 욕심이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의 귀를 잃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분이 옥수수 신품종이 개발되어, 옥수수 알도 굵고 크기도 크고 맛도 있고 이런 찰옥수수 신품종이 개발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그 종자를 다 샀어요. 사와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아닌 게 아니라 이 옥수수가 그냥 팔뚝망식한 게 열리는데 맛도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이걸 이제 팔아가지고 첫 해에는 대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옥수수 농사 짓는 분들이 그 종자 우리도 좀 달라고, 우리도 좀 달라고 사정을 해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줬어요. 왜? 다른 사람 주고 나면 농사가 그게 많아지면 옥수수 값이 내려갈 거고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안 줬어요. 그 이듬해도 안 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이듬해부터요, 그 첫 해는 잘 되던 이듬해부터 옥수수 농사가 점점 옥수수가 변형되는 거예요. 팔뚝망식 하던 것이 점점 작아지고 알맹이도 적어지고 맛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한 2, 3년 짓는데 안 돼요. 그래서 연구해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젠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식물은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에 함께 묻어야 이게 생명의 원칙이죠. 그래야 이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밭에만 그 개발된 옥수수고 주변에 농사짓는 모든 옥수수 밭은 다 재래종이고 다 못난 품종 아닙니까? 옥수수 때에 꽃이 피었을 때에 이 옥수수가 주변에 있는 그 재래종
꽃나무의 옥수수 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와서 여기에 큰 옥수수에 접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홀리가 자주 발정이 와요. 그런데 교배를 한 번쯤 시키고 싶어도 주변에 와서 치근대는 놈들은 전부 희한한 이상한 잡종들 개들이에요. 순놈들이 막 찾아와서 암놈 냄새를 맡고 오는데, 오는 놈들은 못생긴 유기견, 제대로 된 보더콜리가 오면 제가 한번 교배를 시켜서 새끼를 낼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주변에 그냥 못난 놈들이 버려진 개들이 와가지고 교배를 하려고 하면 다 막죠. 왜? 새끼를 내면 새끼가 백발백중 잡종이 나오니까.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그런데 여기에 그걸 깨닫고 주변에 많은 바람을 어떻게 막겠으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농사들이 같이 나누어줘서 주변에서도 그 옥수수가 자랐다면 이 농부는 그대로 그냥 보존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보면 나만 갖고 나만 이것이 소유해야만이 내가 부자 될 줄 알지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불어 잘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의 인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의 인기에 급급했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오니까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자기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안 될 판인데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기는 가는데 사람들에게 내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저들에게 나를 그렇게 욕먹이지 말아달라.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 믿음의 인물을 많이 길러낸 경남의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개를 전한 적이 있어요. 경상도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그의 그런 미션 스쿨이죠. 그런데 직업 선택의 10개명이 있는데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첫째는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참 바보 같은 소리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를, 이것이 바로 거창고등학교의 학생들, 졸업생들에게 주어지는 앞으로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직업의 규정을 가지고 선택해봐라.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여기에 무언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세운 사울 왕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은 왕이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여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함께 가서 모든 장로들 앞에서 제사를 드린 거죠. 오늘 15장 30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하는데 자기를 높여달라.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요, 이젠 그 조석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죽을 각오를 했죠.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하나님께는 융통성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대충 해놓고 아이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라. 나로 당신의 하나님.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our father, 우리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my father,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만이 보이는 나약한 사울 왕의 모습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축복의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우리나라의 의류업체 파문을 일으켰던 이랜드 사장 박성수 사장을 잘 압니다. 이 박성수 집사님이, 당시 집사님이요, 그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을 부모님이 불신자고 결혼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불신자고 결혼을 시키는데 이 박성수 집사님은 그 결혼식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나는 네게 물려줄 게 없다, 너는 너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고 500만 원을 주면서 너는 이건 먹고 살아라, 더 이상 나를 찾지 말아라,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그 결혼을 억지로 강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성수 집사님은 신촌 로타리에서 두 평짜리 조그만 가게를 얻어서 옷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익을 선교에 사용하겠나이다.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그가 점점 사업이 성장하고 부흥되는데 11조 하지 않는 대리점은 끊어버렸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가게들은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그를 하나님은 참 고지식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은 지켜나가리라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개업 예배 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10년 후인 1989년에 정확히 1000억이 되었습니다. 90년도에는 3800억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7000억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붙들어 주셨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대가 점점 이렇다고 해도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세대가 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 중에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엊그제 감찰에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 아는 목사님,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대요. 막내가 죽었다고.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기가 막히잖아요. 막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막내가 죽었다고 울면서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헐레벌떡 목사님이 쫓아갔더니 개새끼가 죽었더래. 어? 반려견이 죽었더래. 여러분, 반려견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저도 제가 개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집사님들이 목사님은 나보다 개를 더 좋아하나 봐.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 인간입니다. 동물과 식물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한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데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고요. 동물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교인들은 집에 개가 죽어도 날 보고 예배 드려달라 소리는 못할 거예요. 왜? 중간중간 나는 선포하니까. 드려달라고 해도 안 가겠지만 사랑의 대상이 왜 그 고양이나 반려묘나 반려견이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할까요? 자기 자식만큼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맞아요. 어느 의학자가 심리학자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자식이 죽은 거나 반려견이 죽은 거나 그 아픔의 크기는 똑같대요.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뭘 말할까요? 내가 이 강아지를, 이 고양이를 내 자식만큼이나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깊이만큼 마음이 아프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키우는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 키우는 사람이 있어도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죄가 아니에요. 저도 키우고 있고 이뻐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지 마세요. 그 선을 넘으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름막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자십니다. 세월이 가다 보면요, 지금도 뭐 장례식장들이, 동물 장례, 반려 장례식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10년만 가면요, 제가 한 10수년 전에 TV를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동물들에게 영세를, 캐톨릭에서 영세를 하더라고요. 세례를 주더라고. 쭉 그때는 애완동, 지금은 반려라고 그래요. 또 나중은 집사람이라고 그럴 것 같아.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신부가 물을 뿌리면서 내가 영세를 주노라, 돼지를 몰고 가는데 그 영세를 주노라.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요, 여러분 강아지 데리고 가지고 목사님 안수해달라고 얘기할 때가 와요. 자연스러울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 앞으로 10년만 되면요, 지금은 반대하고 아니라고 하지만 그때 가서는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가 와요. 세상에 거짓이 진리 위에 서서 진리가 사라지고 거짓이 진리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세대가 어떻게 변화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신앙이 없어서 그것을 잃어버린, 복을 잃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오산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잘 선용하여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